아침에 힘을 얻은 것은 제가 이 겟세마네와 주님의 십자가를 공부하고 난 후에 제가 참 힘을 얻었어요. 내가 참 주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팔 벌리신 그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자.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자. 정말로 그 일에 성공해야겠다.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기만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같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저희가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입니까? 겟세마네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다 네 복음서가 다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장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정말로 크게 본질적인 걸 경험하신 것이거든요. 이 겟세마네는. 자, 여러분, 겟세마네 주님이 왜 가셨을까요? 이제 주님이 정말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때 가신 곳이 겟세마네였어요. 주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저번 주간에 공부한 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어요. 자, 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동안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게 사역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졸도까지 하실 정도로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지나가야 할 큰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환란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필히 지나가야 할 그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때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겟세마네 바로 그 직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으로? 자, 이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충분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죠. 이 공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공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요. 자,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 자,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시작 때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자, 어떠한 유혹을 받으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로 사단이 주님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될 정도로, 그 유혹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죠? 또 사단은 예수님이 처한 환경을 들추어서 유혹했어요. 우리도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 눈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다 기억나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들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들이 사단의 편에 서 있을 것을 예수님에게 자꾸 상기시켰죠. 예수님의 영혼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괴롭게 한 거죠.
예수님이 견디신 이 투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는. 자, 그런데 더 큰 유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뭐냐면 그 고민을, 그분의 마음이 심히 괴로운, 예? 그 고민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운 그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갖고 계시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 유혹, 그것을 써야 된다는 그 유혹을 저항하기가 아주 힘드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러한 연유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고민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셨어요. 예, 인류가 대면할, 그분의 제자들이 앞으로 대면할 그 어려움이 예수님께 더 컸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예, 예수님이 거기서 쓰러질 듯이 일어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낙담과 우울이, 그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앞으로 대면할 큰 폭풍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케 하는 그 사단이 준 그 그림자, 그런 것들이 다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일어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근데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 예수를 돕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천사가 주님에게 힘을 주셨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힘을 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주님께, 하늘이 주님을 동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인정하신다는 그러한 힘을 주지 않았겠어요? 예, 누가복음에는 짧게 사자가 내려와 예수께 힘을 주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힘이 무슨 힘인지 알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 힘을.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겟세마네에서 그 인간이 지어놓은 죄악의 결과를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공의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거룩한 공의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정을, 그들의 위로를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위로는 높은 자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형제가, 친구가 서로 주는 것이에요. 위로. 예.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비하였더라면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잠에서 힘을 얻어 그들이 깨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그들이 경험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들이 감내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어요. 왜?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였거든요. 바로 그 전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호언했습니까?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에 동조하였거든요. 제자들은 자부심이 강하였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지낸 그 짧은 세월로 인해서 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기를 막았어요. 방해물이 되었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은 연약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해답이 있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할 큰 환란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그 때를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졸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졸음이라는 큰 방해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간구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 필요성을 느껴야 우리가 간구를 드리잖아요. 필요성.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다면 제자들과 같은,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그 때를 우리가 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유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얼마나 불쾌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불쾌하고 여기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공의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 여러분, 이 겟세마네를 뒤로 하고 제자들은 끝내 깨어나지 않았죠. 그 장소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폭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왔죠. 근데 그 자리에 폭도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도 참석했어요. 그들이 그 중요한 일을 폭도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왔죠. 여러분, 그 장면은 이제 공부해 보시고, 자, 오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 가신 예수님, 겟세마네를 지나 예수님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나스를 먼저 만났죠. 안나스를. 그리고 가야바의 궁전에까지 가서 예수님 3번씩이나 선고를 받으셨어요. 유대의 법에 따라 예수님은 더 이상 선고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3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이 가야바가 자기의 의복, 어떤 의복이었습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찢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모르고 행했지만 이 유대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보면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찢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인간의 유대의 법은 어떠한 핑계를 갖고 있었는가? 특별한 경우에는 찢을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유전의 싸움이에요. 가야바는 모르고 하였지만 사실 가야바가 그날 그 의복을 찢음으로써 가야바는 자기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앞날을 선고한 것이죠. 스스로에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장면에서 살펴봐야 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하고야 말았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베드로는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또 베드로는 앞장서서 그런 공헌을 하였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 따라간 사람이 2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사실은 3사람인데 3사람. 누가 갔습니까? 요한이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몰랐거든요. 자,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이 한 그 실수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그 큰 환난의 때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발견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때가 이미 늦어버려요. 그때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는 그 가야바의 궁전에 갔을 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갔어요. 요한은 어떻게 갔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하지 않았죠. 이미 그가 고백해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고 요한은 되도록이면 조용한 곳에, 남들의 이목이 받지 않는 곳에 조용히 주님을 지켜보기 위해 서 있었어요. 동기가 틀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기에 갔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아주 다른 입장에 앉아 있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자기를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자 그런 욕설을 듣자 그가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유의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왜 화가 나서 베드로가 욕을 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욕을 한 것이 그냥 자기를 감추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자, 첫째, 베드로는 자부심이 강했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게 그렇게 휩쓸리실 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그가 상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그 제사장의 그 하인의 귀를 말고라고 나와 있죠, 이름이. 그 말고의 귀를 치는 행동까지 그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근데 베드로 마음에 그렇게 묶여서 가시는 주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베드로 마음이. 베드로는 쫓아갔죠. 그리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조롱할 때 같이 불을 쐬고 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베드로는 그 조롱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 분개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그 치욕감. 여러분 조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롱을 받는 입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분개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때 분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돌이켜 생각하면 예수님께 분개하는 것이죠. 나를 왜 이런 입장에 처하게 했습니까? 나를 왜? 이런 원망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같이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죠. 베드로가. 그것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때 예수님이 닭이 울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해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님의 그 눈빛과 마주쳤어요. 주님의 눈빛과. 그런데 그 눈빛은 베드로를 탓하는 눈빛이 아니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정말 정신없이 뛰쳐나왔어요. 그 장소를. 그리고 베드로는 겟세마네 그 자기가 졸고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였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처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해왔더라면 베드로는 그 시험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처할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라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여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그때 범하면 안 되죠.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기도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적극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조롱을 받을 때에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 조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견뎌내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핍박과 조롱은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시험 중에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선생님에게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또 법정에 누가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요한과 베드로 외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내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우리에게 아무 교훈이 안 된다면 성경에 굳이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온 성경은 우리를 교훈을 주시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유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 유다에 대한 이러한 면,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이러한 특성이 왜 세상에 공개되었을까요? 왜 성경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죠. 유다. 자,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유다는 신성한 직분을 가진 자였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리가 짧게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유다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제자들과 연합하여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르도록 자기를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리어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고 계신 사업이 계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유다와 같지 않은 우리의 유다와 같은 품성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없애서 완전한 품성에 이루게 하는 그 사업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유다에게도 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유다의 인격을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형성해 주는 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유다는 거기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 사업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비평하고 비난하는 그 기질을 키워간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비례해서 다른 제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었죠.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몬의 잔치집에서 유다가 한 행동, 그렇죠? 제자들을 선동한 유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유다가 그 회계 장부를 맡은 사람이었을까요? 왜 유다가 그 회계 장부를 맡도록 예수님이 허용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회계 장부를 유다에게 맡김으로써 유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작은 돈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업을 돕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봉사를 합니까? 우리가 왜? 유다에게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는 기회, 주님의 제자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서 유다가 갖고 있는 그 허물, 그 결점을, 그 이기적인 마음을 뽑아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 특별히 회계 장부를 맡기셨어요. 유다에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 이래서 유다는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유다에게 의심과 반역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었죠. 유다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지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새 나라에서 차지할 그 높은 지위가 그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오병이어 때 보세요. 오병이어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죠. 유다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 새 나라의 왕으로 추대할 계획을 세웠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런데 유다가 어디서 다른 또 마음을 품었는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하신 교훈이 있죠.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 그게 요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이잖아요. 예, 생명의 떡. 예, 그 말씀을 듣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자기의 현세적인 이익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 그때 유다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 때.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만났을 때 그가 영생에 관한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자 청년을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유다는 예수님을 참 현명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기 같으면 저 청년을 잘 구슬려서 청년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그 사업을 이룰 텐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현명치 못하다고 자기보다 이러한 판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또 시몬의 잔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magdala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제자들을 은근히 선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시몬의 잔치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마음이 원한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증오와 원한으로.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있기 요때 바로 한 1년 전쯤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1년 전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이유는 유다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표면상으로는 아주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였어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행동하였어요. 그리고 유다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이 일을 어떻게 시몬의 잔치집에서 한 것처럼 어떻게 해 나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 때 어떤 빛을 주실 때 이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견지에서 문제를 조용히 제시했어요. 제자들에게. 전혀 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소한 문제로 유다는 문제를 접근해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유다가 첨가시켜 나가기 시작해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 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항상 제자들 안에 누가 크냐 이 싸움을 넌지시 불어넣은 건 항상 가룟 유다였을 것이에요. 충분해요. 유다였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또 유다가 결국에 한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유다는 시몬의 잔치집을 뒤로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반역할 마음을 작정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드디어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심을 당신의 그 신성을 밝히셨잖아요. 유다에게도. 그런데도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었던 그 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유다가 그분을 배반한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분을 배반한 까닭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자기가 받을 합당한 존경심, 자기가 주께로부터 받을 합당한 그 존경심을 좀 당신이 아십시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한 자였기 때문에 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좀 고쳐서 예수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주게 하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단의 손에 그렇게 쓰임 받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자, 그런데 왜 유다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왜냐하면 그 입맞춤으로 유다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유다가 그렇게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건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선택. 한번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런 선고를 받으셨을 때 유다가 굉장히 당황했죠. 그렇죠? 유다가 부르짖었잖아요. 그것이 회개였을까요? 유다가 양심의 마음에 가책은 받았어요. 그가 무고한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에 대한 가책은 받았죠. 유다가. 그런데 유다는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유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다는 이런 자복을 하지 않았죠. 자기가 한 일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거룩하신 자를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자복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었죠. 단지 이 유다는 그 정죄에 당한 공포심, 자기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런 정죄에 대한 그 공포심과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그가 떨었죠. 그것이 너무 커서 유다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살을 하고야 말았어요. 유다가 자살을 하였다는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떻게 정말 아주 간악한 죄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충분히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 회개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구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회개. 한 49절에 59절 정도 쭉 나와요. 회개.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대해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또 히브리서 6장과 12장을 찾아보면 회개하기에 늦게 되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개하기에 늦어버린 자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저희가 설교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열고 여러분 연구하세요. 유다의 마음을 살펴보고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를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얻으세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담당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달으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세요. 주의 완전한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를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이 설교단에서 행해야지는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마음을 연구한 그 연구로 얻어지는 그 감동, 감화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용기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만들어 드리기를 제가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겟세마네를 공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주님의 꿇어 엎드리셨던 그 장소에서 저희도 꿇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곳에서 눈물과 간구로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의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